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볼까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하여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중고등부 예배 드리면서 왜 대학교 가야 되나 그랬더니 취업해야 하기 때문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동시에 나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9절에 나오죠.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동시에 나의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요구한 것이 있는데 먼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우리 육체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도움을 받는 인생, 나아가 정말 잊혀지거나 허황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 누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감히 누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겠어요? 이 지구에 거하는 자들 중에 누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거룩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6절에 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아멘. 6절에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그 지극히 높이 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6절에 나와 있어요. 볼까요? 첫 번째로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6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의 제사장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근데 6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 한 명인가요? 아니에요.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제사장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많은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누군가? 레위 지파 사람인가? 이 앞에 있는 목사만 제사장인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그 중간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 하나님과 사람 그 중간에 위치해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역할이 무엇인가요? 힌트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11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5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 죄가 있고 죄를 짓는 죄인이고 죄를 만들어내는 이 생산 공장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 사이에는 죄가 가로막힙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한없는 자비와 긍휼과 생명과 은혜를 계속해서 흘러보내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저지른 죄의 담이 그 은혜의 강물이 나의 삶 속으로 나의 심령 속으로 흘러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항상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항상 지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나의 육체는 지치고 곤고한 거죠.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 사대강에 이 보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물이 아무리 흘러와도 보가 다 문이 닫혀 있으면 아래에는 물이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의 문이 딱 열려야 위에 있는 그 많은 물들이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의 손길들,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시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이 있어요. 나는 그것을 보지를 못해요. 단지 그 죄의 담을 볼 수 없으니 왜 나는 이렇게 곤고한 삶을 사는가? 왜 내 인생은 이러한가? 왜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한탄하며 마음에 평안이 없이 곤고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그 죄를 보는 거예요. 죄를 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보이는 그 죄를 이 제사장이 해결하는 거죠. 어떻게 해결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양 피를 흘려요. 소의 피를 흘려요. 새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하여 이 사람의 죄값을 이 양의 생명으로 이 소가 흐르는 피로 하나님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죄를 사함받게 하여 하나님과 사람의 화평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손길들을 알게 하고 마음의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제사장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제사장은 어떻게 양과 소의 피를 흘리거나 양과 소의 각을 어떻게 칼을 사용해서 각을 뜨거나 불 위에서 어떻게 그것을 태우는가 그 기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핵심은 어떻게 새의 가운데를 가르고 그 가운데로 불이 지나가게 하거나 이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이 번제단의 불을 지킬 것인가, 그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 사역의 핵심은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의 그 연약함을 나의 죄인 양 애통해 하는 마음이에요. 죄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며 복을 받지 못하게 하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하는 죄책감의 채찍이 너무나 가혹하잖아요. 제사장은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의 죄를 보고 그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 사람의 무거운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죄를 위하여 번제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죄에 대하여 분노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죄에 대하여 분노하고 죄 지은 그 죄인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불태우는 일에는 제사장들이 익숙해졌어요. 긴장하지 않고 세련되게 짐승들의 각을 뜨면서 칼질을 했어요. 나팔 울리며 엄숙하게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죄를 애통히 여기고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 죄로 인하여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죄에 대하여 분노하는 심정은 제사장들의 마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내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익숙하게 앉아서 설교 끝나면 헌금해야지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 없이 예배드리지 말라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맨 앞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가인의 예배는 정성이 있었어요. 소출이 풍성했어요. 그러나 가인의 예배에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었어요. 아벨의 예배는 양 하나 번제단에 올려진 것이 전부 다였어요. 양의 피 그것이 전부 다였어요. 단출했어요. 소박했어요. 그러나 아벨의 예배에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양의 생명을 대신하여 올려드리오니 내 죄를 사해 주세요. 내가 죄 지는 자가 아니라 죄에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사람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죄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죠. 누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까?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익숙하게 예배를 드리고 내 가슴을 치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것 나 원하지 않는다. 그러지 마라.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죄에 대하여 애통해야 하고 죄에 대하여 분노할 줄 아는 마음, 그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마치 내가 죄를 지은 양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구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아멘. 응답,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받는 거, 그거 놀라운 은총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뭐냐? 용서받음이에요. 용서받음. 오늘 드려지는 예배로 부디 용서하는 제사장으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인데 그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높은 곳에 계셔요. 높은 곳에 계셔요. 사람이 다다를 수 없는 이 우주 너머 그 지극히 높은 곳에 이미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사람에 의하여 높임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천하고 벌레만도 못한 이 사람에게서 높임을 받겠다고 너희는 나를 높여다오 말씀하고 계셔요. 이미 영원토록 천사를 통하여 높임을 받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굳이 사람에게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신다. 도대체 천사도 못하는 그 일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천사가 높여드린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높여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가? 6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받는 이 참 신나는 삶,
이 가치 있는 삶을 누가 사느냐?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죄를 용서해 주는 제사장이 드려지는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누려요. 동시에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가 누구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뭔가?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언급한 거예요. 사무엘은 기도를 멈추는 것을 죄로 여겼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기도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기도,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그 영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뭐냐?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장인의 양을 치며 살고 있던 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모세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모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것이 있었어요. 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곧 내게 주신 그 말씀,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성취시킬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높여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도 말씀하여 주셨는데,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 손과 발, 내 온몸으로 그 말씀을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그것이 곧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7절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기적.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은 것은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는 그 능력을 행하셨을 때 높아지셨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그들이 지켰을 때 하나님이 높아지셨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구름 기둥을 펼치시사 보호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하신 기적으로 높아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높아지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증거와 율례를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으로 인하여 높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베풀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그 기적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을 나의 손과 발로 지켜나가는 이 먼지만도 못한 나의 삶을 통하여 높아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면 그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도 괴로워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며 성취시켰을 때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높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어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높아지셨습니까? 예수님은 싫었잖아요. 십자가 지는 거. 그래서 기도하셨잖아요. 땀이 흐를 정도로.
십자가 지는 거 정말 싫었기 때문에 땀이 피가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나 십자가 싫다고, 십자가 지기 싫다고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에게 준 말씀이다 하니 순종하셨잖아요. 온 몸으로 십자가 지셨잖아요. 온 몸으로 십자가 그 말씀 성취해내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높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지. 북악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통해 예배받으시고 그리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골짜기에 우리 북악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올해로 34주년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3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 뭐예요? 지난 34년 동안 죄를 애통해하고 죄를 미워하며 죄의 모양은 버리는 성도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우리가 매주일 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 일이 우리에게 감사해요. 그 일이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 따라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말씀 따라 살기 위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아지실 것을 생각하니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기쁜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제사함의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그리고 서로에게 있는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함으로 죄를 씻겨내는 그러한 제사장의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드리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북악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욱더 높아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한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국민학교도 나오지 못했죠.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평생 한 교회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녀에게 딸이 있는데 유학도 다녀왔고 또 강사 생활하다가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생토록 교회 가자 해도 가지 않던 이 딸이 어머니의 늙은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 늙은 모습을 보니 정말 내가 한번 교회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어머니랑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시간 보내고 오후에 집에 왔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내가 어머니가 평생 건면하셔서 한번 교회 갔는데 이제 오늘 이후로는 다시는 교회 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묻죠. 왜 그러냐?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보니까 다 자기 자랑합니다. 다 자기 자랑하는데 시간 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없으면 뒤에서 흉을 보고 욕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로 의논하는데 자기 생각과 맞추지 않다고 다투고 큰 소리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갑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교회 딱 한 번 갔는데 참 많은 것을 봤구나. 나는 평생 교회를 갔는데 오직 예수님밖에 안 보이던데. 너는 한 번 교회 갔는데 참 많은 것 봤구나. 나는 평생 교회 다녀도 예수님밖에 안 보이던데.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우리 후손들의 죄, 인류의 죄를 더 깨끗이 씻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의 생명조차 아깝지 않게 내려놓으신 분이 바로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만.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죄, 그의 죄를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교회 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교회 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내 죄가 씻겨짐을 믿으면서도 아무도 그의 죄에 대하여 애통할 줄도 모르고 그의 죄를 사할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거리듯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피시며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을 볼 줄도 모르는 채 상대방의 허물과 죄만 드러내려는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고 상대방의 죄를 끌어안고 죄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며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죄를 씻겨나가는, 죄를 청소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마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성취시키겠습니다. 몸부림치는 그 성도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깨끗이 씻겨줄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온 세상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지 않는다면 내 앞에 그의 죄가 있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에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의 죄를 용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내 죄 용서받은 것만 기뻐할 뿐 그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여 나의 죄를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고 죄에 대하여 분노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취시켜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죄인은 그 죄인 때문에 여러분 괴로우라고 그 죄인 미워하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니까 그 죄인을 붙여주신 거예요. 제사장인 여러분이 그 죄인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라고 용서하라고 여러분 주변의 죄를 없애버리라고 그 죄인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이제 왕같은 제사장답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없애십시오. 왕같은 제사장인 여러분이 죄를 용서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또 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죄가 사라질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도와주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